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제4과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기별에 순종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5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기억절은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기별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까? 아니면 희망을 가지게 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첫째, 둘째 날은 심판이 좋은 소식임을 알려주고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은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장면들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왜 희망을 주는 복음인지를 드러냅니다. 첫째 날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순결하다고 선고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서 공평하게 심판을 집행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것과 죄인이 순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온 오지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복음, 곧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순결함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의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시거나 수정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율법에 따라 모든 죄인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지켜야 할 율법의 공의를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하게 하심으로 무한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다 분명히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몇몇 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불꽃 같다고 알려줍니다. 이 심판은 천천만만의 존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객관적 사실, 곧 책에 기록된 것에 의해 선고가 내려집니다. 예수님은 사람, 곧 인자와 같은 모습으로 그 심판에 참석하시고 또 주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악의 세력은 이 심판을 통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에게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하나님 보좌 주변의 모습이 매우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들이 배심원처럼 그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스랍 천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합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24장로들이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계시록 4장에 이어 5장도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7개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에는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미친 모든 민족, 방언, 백성들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언어로 수록되어 있다고 와인 여사는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예수님만이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 심판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당신의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그를 믿는 사람들의 것으로 주장하십니다. 이어서 온 우주는 이 엄청난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우리를 얼마나 악한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소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지은 죄들을 보십시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 악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렸고 겸손과 심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찾았으며 거룩한 대변인인 그들을 변호하십니다. 당신의 은혜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가장 심한 학대를 당하셨고 또 그들의 죄와 회개를 지켜보신 예수님은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해 내 생명을 바쳤다. 그 증거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얼마나 순결한가를 드러내기 위해 심판을 하십니다. 이번 일주일도 우리를 위해 못자국 난 손을 들어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